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또 철을 따라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생명의 근원이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주의 이름으로 환영을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다 함께 묵상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그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향한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적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거방해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최규택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덥고 비가 많이 왔던 한 주 동안에도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각자 처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하시고 이렇게 주일을 맞아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마음과 삶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다짐을 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전염병의 장기화, 경제 위기, 전쟁과 기근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선지자 하박국과 같은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세계와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생의 답을 얻으려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힘을 주셔서 사슴처럼 뛰어 더 높은 곳을 볼 수 있게 하심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나 권력자나 힘없는 자나 많이 배운 자나 적게 배운 자나 인생은 똑같이 어렵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참 조물주의자, 통치자이자 구원자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는 길을 잃고 맙니다. 저희에게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풍성케 채워주셔서 유한한 이 세상에서도 영혼을 살게 하시고 이 세상을 떠날 때에도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붙들게 해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우리에게 언제나 최선의 것을 주시는 분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해 주시옵소서. 서울 동산교회 성도들 중 질병을 비롯한 여러 어려움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분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 사정을 마음을 속속들이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세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듯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마침내 합력하여 성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서울 동산교회를 사랑하셔서 늘 말씀 앞에서 겸손히 자기 길을 걸어가는 교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각각의 지체들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섬기면서 서로를 존중하고 세워주는 교회,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열심히 증거하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비롯한 온 성도들이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실천하는 귀한 공동체로 세워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들에게는 육신은 쇠하나 마음은 주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새 힘을 얻는 은혜를 주시고 어린이와 젊은이들에게는 세상의 목소리에 이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인류를 각성케 하셔서 무엇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인지 깨닫게 하시고 전 세계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에게 필요한 영육의 건강과 능력을 주셔서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들이 맺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께서 시종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영을 소성케 하는 말씀, 우리의 인격과 삶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청년들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들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루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
아멘. 귀한 찬양 수고하셨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가장 고난을 많이 받은 인물을 꼽으라고 하면 사람들은 당연히 욥을 꼽을 텐데 그만큼 시험하면 욥하면 시험을 떠올릴 정도로 욥은 바로 고난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입니다. 성경을 보면 욥은 10명의 자녀들과 전 재산과 건강을 잃었죠. 이 중에 하나라도 우리가 잃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에 치명적일 텐데도 욥은 이 세 가지를 다 잃었으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시험을 당했던 욥을 더 힘들게 한 것은 고난을 당하는 이유를 몰랐다는 것이죠. 내가 이런 잘못을 했기 때문에 너 지금 고난을 당하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해뒀는지, 아니면 지금은 고난을 당하지만 이 고난이 너에게 더 큰 복이 될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해줬더라면 욥이 좀 덜 힘들었을 텐데, 이유도 모르고 장차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고난은 욥을 10배, 100배 더 힘들게 했을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욥이 왜 고난을 당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조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조자에 내려다 볼 감자, 새가 하늘에서 내려다 보는 것처럼 내려보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가 영이 밝아서 욥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록된 성경을 위에서부터 내려볼 수 있도록 조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욥이 고난을 당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사탄 때문입니다. 마귀 사탄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여호와 앞에 나타난 사탄이 욥을 비난하면서 이제부터 내가 욥을 시험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함으로써 이때부터 바로 욥의 고난이 시작이 되었어요. 우리는 이 장면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보고 있지만 욥은 이 장면을 지금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이 얼마나 고난을 당했을 때 답답했겠습니까? 이처럼 모든 사람이 당하는 고난 뒤에는 사탄 마귀의 역사가 있다고 봐야 되죠. 왜냐하면 야고보서 1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을 하는 주체가 누구냐면 바로 사탄 마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주는 시험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이유는 예기치 못한 순간에 시험이 시작이 된다는 거죠. 욥기 1장 6절을 보면 하루넌이라고 말씀이 시작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갑자기 등장해서 욥을 시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욥기 1장 15절을 보니까 갑자기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리고 욥기 2장 1절에서 또다시 하루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이 어떤 연계성이 없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툭 시험이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처럼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시험은 예고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시작이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길을 가다가 내가 넘어져서 다치기도 하고 차에 부딪혀서 내가 중상을 입기도 해요. 어느 날 병원을 갔더니 의사가 검사를 해보고 당신 큰 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직장이나 사업에 예기치 않은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나 사고 날 줄 알았어. 나 문제가 생길 줄 알았어. 오늘 딱 그 문제가 일어날 줄 나 알고 있어서 그렇게 예상하고 시험을 당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은 시험을 할 때 굉장히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시험을 합니다. 욥의 경우에는 처음엔 소나 나귀를 빼앗아가더니 그 다음엔 양과 종들을 불태워 죽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낙타와 종들을 빼앗고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10명의 자녀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욥이 끝내 항복을 하지 않자 이번에는 욥의 몸에 손을 댑니다. 욥은 질병 때문에 죽음과도 같은 고난을 당해야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이 그 순전함을 계속해서 이렇게 지켜가자 마침내 아내와 친구들을 통해서 욥을 비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탄은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시험을 하죠. 아마도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가는 사탄은 이것보다 더 욥을 시험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사탄이 그렇게 계속해서 무한정 욥을 시험하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탄이 시험하는 것을 바로 제한하고 컨트롤하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탄이 처음에 욥을 시험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의 소유물을 내 손에 맡기노라,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 그렇게 말하죠. 제한한다는 거예요. 소유물은 다 손을 대어도 좋지만 몸에 손대지 말라. 그 다음에 또 사탄이 욥을 시험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제 몸을 쳐도 좋다는 거죠. 그러나 생명만큼은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셨지만 무제한으로 욥을 시험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를, 이 사탄을 지금 컨트롤하고 제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욥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사탄을 컨트롤하셔서 욥을 무제한으로 시험을 하지 못하도록 하셨는데 과연 우리는 어떤가 하는 거죠. 야, 욥은 사랑해서 하나님이 봐준 것 같은데 우리는 정말 어떤가? 우리는 무제한으로 시험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욥을 시험할 때처럼 우리를 시험할 때 사탄을 제한하고 컨트롤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저는 어려움 당하고 힘들 때마다 이 말씀 읽으면서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감당 못할 시험 안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험 당할 때 반드시 피할 길을 우리에게 내어주신다고 하나님이 이와 같이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있을 대환란의 시험에 대해서도 마가복음 13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한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앞에 두 구절에 의하면 사탄은 절대로 성도들을 무제한으로 시험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분명히 성경에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많은 이들이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이 시험은 내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시험이야. 난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스스로 자포자기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타락을 해버리고 어떤 이들은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끊는 이도 생긴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누구든지 살다 보면 정말로 힘이 들어서 죽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사탄이 나만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를 버티게 해주는 유일한 희망은 절대로 감당하지 못할 시험 주시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드는 거예요. 부모가 나를 다 책임지지 못합니다. 배우자가 내 마음을 다 이해해 주지 못합니다. 친구도 한계가 있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만이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은 시험을 할 때 직접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람을 이용해서 시험을 할 때가 많습니다. 사탄은 사람들이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거나 비난을 당할 때 가장 괴로워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혹시 성도님들 최근에 우리 러시아의 푸틴 때문에 나 목사님 나 스트레스를 받아서 밤에 잠을 못 자겠어요. 그 푸틴 그 나쁜 놈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분 있습니까? 아니면 목사님 저 김정은이만 생각하면 속이 상해서 밥이 안 넘어갑니다 라는 분이 있습니까? 푸틴이나 김정은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얼마나 인권을 유린하고 힘들게 합니까? 정말 어떤 수치를 대자면
정말 그 사람들은 상위 1%쯤 되는 어떤 나쁜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그들이 주는 시험에 대해서는 별로 막 나쁜 놈이지, 그냥 그 사람들 아유 저 나쁜 놈, 그러고 왜 지나가느냐 하면, 왜 우리는 그 사람들 때문에 잠 못 자고 밥맛 없고 그런 일이 없느냐면, 그들이 바로 우리와 거리가 먼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누군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었던 사탄 어떻게 합니까? 욥의 아내를 이용해서 욥을 비난하게 하지 않습니까? 욥의 아내는 욥에게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합니다. 욥의 아내는 욥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는 것을 사탄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내를 이용한 거예요. 그러므로 남편이 어려움을 당할 때 특히나 아내들은 남편에게 말 조심해야 됩니다. 자칫하면 아내가 남편을 공격하는 사탄의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욥의 아내처럼 그렇게 살 바는 차라리 죽으시오 라고 말한다든지, 혹은 남편이 어떤 잘못된 어떤 일을 했을 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당신이 다 알아서 하시오 라고, 난 몰라 라고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정말 남편을 궁지로 몰고 혹은 남편을 여러분 더 상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일반적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힘이 세고 강합니다. 그러나 고난을 견디는 힘은 남자보다 여자가 더 세다고 합니다. 사업이 망하면 남자는 집에 와가지고 막 넋을 놓고 들어누워가지고 아이고 나 죽었다 하면서 술이 만시창이가 되든지 절망하는 남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 의외로 이럴 때 여자들이 일어서가지고 그래도 자식들 먹여 살려야지 하면서 일어서는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여자라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이런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들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만들었고, 여자는 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남자보다 더 강하다고. 여러분, 고난이 오면 아내가 남편을 정말 위로해주고 붙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남편도 별거 아니에요. 남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내가 잘못되었을 때 절대로 비난하거나 공격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사탄이 옆에서 보고 있다가 얼씨구 잘한다, 싸워라, 아유 잘하고 있어, 그러다가 망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더 유익하게 하느냐면, 결국 남편이 아내를 공격하고 아내가 남편을 공격하면 결국 춤을 추고 기뻐하는 것은 사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제 사탄은 욥의 친구들을 통해서 이제 욥을 공격하죠. 왜냐하면 아내 다음으로 가까운 대상이 친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보면 욥의 친구들은 참 좋은 친구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욥이 큰 재앙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는 굉장히 멀리서 욥을 찾아왔습니다. 아마도 낙타를 타고 여러 날에 걸쳐서 많은 준비를 하고 서로 연락해서 통보해가지고 아마 욥을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욥을 딱 보는데 너무 기가 막히는 거예요. 너무 욥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밤낮 7일을 욥을 지켜보면서 함께 있어줬습니다. 욥 힘내, 내가 잠깐 기도할게 라고 그냥 돌아간 것이 아니라 밤낮 7일을 욥과 함께 아파하면서 있어줄 수 있는 친구, 욥의 이 친구들은 진짜 좋은 친구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바로 딱 7일이 한계였다는 거죠. 욥의 친구들은 욥을 이제부터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모두 신앙인들이었어요. 근데 욥의 친구들이 이 욥을 비난한 것을 다 성경을 40여 장을 다 읽어보면 어떤 내용들이 주를 이루느냐면 신앙을 빙자해서 욥을 정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욥의 친구들은 이렇게 말하죠. 욥에게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 고난당하는 거야. 너 분명히 죄가 있어. 욥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너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 벌 받는 거라고 해요.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이 좋은 척하면서 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줄 거다 이 말합니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는데 뭐라고 말하느냐면 너가 회개하면 내 시작은 미화가 있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할 것이다.
여러분,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할 것이라는 이 말은 사실 누가 한 말입니까? 욥의 친구들이 신앙을 빙자해서 욥을 비난하면서 한 말이에요. 이거 좋은 말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이 말 자체가 워낙 좋으니까 자꾸 뭐 집에 성구도 걸어놓고 그러는데, 가만히 보면 이게 친구들이 욥을 공격하면서 한 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들은 사실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사탄의 지금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조차 몰랐던 거예요. 교회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빙자해서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빙자. 자기는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거 몰라요.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신앙이 없어서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면서 자기는 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비난합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잘못했기 때문에 당신 지금 문제가 생긴 거라고. 하나님이 판단할 것을 자기가 다 판단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 기도를 안 해서 그렇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라고. 어디서 많이 본 모습 아닙니까? 누구에게 볼 수 있습니까? 욥의 친구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았던 거 아닙니까? 욥기의 결말을 보면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을 굉장히 강하게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욥기를 여러 번 읽어보면서 하나님이 왜 욥의 친구들을 책망하지? 사실 다 읽어보면 욥의 친구들이 한 말 중에 틀린 말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책망했어요. 왜 책망했느냐? 그들은 스스로 의로운 체 하면서 욥을 정죄하고 바로 비난했기 때문이에요. 정죄하는 건 누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을 자기들이 지금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너 믿음 없어 그래. 내가 보니까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내가 보니까 너 죄가 있어서 그래.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다 욥을 다 판단을 해버렸다는 거죠. 신앙이 좋다고 하는 분들이 하기 쉬운 실수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내가 혹시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내가 그때는 선의에 의해서 그 말을 했지만, 내가 보니까 욥의 친구들이나 내가 똑같은 모습이었구나. 이것 자체를 우리가 깨닫는다고 하면 이것 자체가 뭐냐면 바로 은혜예요. 깨닫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사탄의 정체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탄 어떻습니까? 사탄은 대적하고 고발하는 자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사탄은 다양한 방법으로 성도를 시험해서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가장 매력적이고 굉장한 지성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에요. 사탄은 욥에 대해서 아주 주도 면밀하게 파악하고 있었고, 누구하고 가깝게 지내는까지도 다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탄이 공격을 하면 욥이 제일 치명적이라는 것도 다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사탄이 보니까 자기의 정체를 철저하게 숨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가끔 책을 보면 사탄을 딱 묘사를 하는데, 어떻게 묘사를 하느냐면 삼지창을 쬐끄만한 걸 들고는 빨간 그 몸뚱이를 하고는 이렇게 아주 귀엽게 써 있는 걸 볼 수 있어. 사탄 너무 귀여워. 뭡니까? 사탄이 자기를 포장하는 거예요. 그게 속으면 안 돼요. 우리나라 축구 응원단의 이름이 뭡니까? 이름이 바로 뭡니까? 붉은 악마입니다. 붉은 악마. 우리 붉은 악마라고 하면 옛날에는 악마 이러면 나쁜 것 이렇게 연상이 돼야 되는데, 붉은 악마라고 하면 왠지 조금 이렇게 호감이 가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그 이유가 뭐냐면 세상의 문화를 통해서 자기를 포장을 하는 거예요. 나 나쁜 놈 아니야. 내가 괜찮은 존재야. 그렇게 사람들에게 다가간다는 거예요. 사탄은 자기의 정체를 숨긴다는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보니까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라고 합니다. 왜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돌아왔을까요? 왜냐하면 매일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산길자를 두루 찾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옆에 보면 사탄이 어쩌면 와서 우리 예배 못 드리도록 자꾸 회방하고 있을지 몰라요. 오늘따라 이상하게
설교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고 자꾸 졸리기만 하고 딴 생각 들고, 여러분 그것 자체도 어쩌면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판단이나 능력으로 사탄을 이기는 거 거의 불가능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보다 더 똑똑하니까, 정체를 다 숨기니까, 우리 약점까지 다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우리가 사탄을 이긴다는 말이에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가 사탄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욥을 시험하려는 사탄에게 일성을 딱 더합니다. 뭐라고 딱 일성을 바라시느냐면 1장 8절 말씀에 딱 보니까 한마디 딱 하시는데,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말씀 자체,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는 이 말씀 자체가 몇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욥을 뭐라고 불렀어요? 내 종이다, 내 종. 이렇게 불렀잖아요. 이 말 자체는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느냐면, 욥이 동방에서 제일 의인이고 부자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뭐 그런 거 다 떠나서 이 욥이라는 인물 자체가 뭡니까? 아무리 욥이 잘났든지 못났든지 그 인물 자체가 뭐다? 내 종이다. 내 종이다. 그렇다면 이 내 종이라는 말을 뭘 전제를 하고 있느냐면, 내 종이기 때문에 내가 부리고 내가 뭐한다?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깔려 있는 거예요. 사탄이 아무리 욥을 괴롭혀도 그가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내 종인데 누가 건드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내와 친구들이 모두 욥을 외면했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욥을 돌보신 이유가 뭡니까? 내 종이다. 내 종이야.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세운 내 종이기 때문에 내가 버리지 않고 내가 끝까지 책임질 거야 라는 그 전제가 깔린 말씀이 뭐냐면,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내 종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영적 원리를 알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욥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넘어지지 않았죠. 성도님들, 욥기 1장 20절 2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욥이 시험을 많이 당했습니다. 재산도 빼앗기고 자녀들도 잃고 지금 엄청난 시험 당했잖아요. 그런데 욥의 반응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욥이 일어나라고 그렇게 성경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일어났다는 건 뭡니까? 뭔가 결심했다는 거잖아요. 결심했어. 난 뭘 결심했을까? 그런데 그 다음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겉옷을 찢고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겉옷을 언제 찢느냐면 사람 죽었을 때하고 슬픈 멸 당했을 때 찢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10명의 자식까지 잃었는데.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머리털을 밀고라고 했습니다. 머리털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의미하느냐? 영광을 의미합니다. 명광을. 그러니까 머리털을 밀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이제부터는 동방의 의인이고 가장 큰 부자고 사람들도 인정받는 이 모든 명예가 뭐예요? 실추됐다는 거예요. 그걸 상징적으로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나 지금 너무 가슴이 아프고 내가 가진 모든 걸 내가 다 잃었다. 그래서 욥은 옷을 찢고 머리털까지 다 밀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땅에 엎드려라고 합니다. 땅에 엎드려. 욥이 땅에 엎드려서 땅을 치면서 지금 막 절망하고 있구나. 그겁니까? 아니에요. 그 다음 뭘 하고 있는가 가만히 보니까 땅에 엎드려 뭐하고? 예배하여 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앞에 뭔가 결심을 했던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무 슬프고 내 명예가 실추되었구나. 내가 이제부터 살 어떤 그게 이유가 없구나. 그럴 줄 알았는데 그가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거예요. 예배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종이다.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재산을 지금 다 잃고 나는 10명의 자식까지 잃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건강까지 다 잃게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이 믿음 하나 딱 가지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경배하나이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욥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그 다음 구절 중간 부분을 보니까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저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 고백이에요. 이 고백 후에도 사탄은 끊임없이 욥을 흔들고 시험을 하고 있지만 욥이 조금 더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내 부인이 내 친구들이 나 몰라줘.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다.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뭘 고백하느냐 하면 제가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 뭘 고백합니까? 사도신경을 다 고백하잖아요. 사도신경 딱 보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운명이 장차 어떻게 될지 전부 다 나타나 있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의미 없이 그냥 반복해서 암송을 하다 보면 아무것도 못 느끼지만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을 가만히 새겨보면 야 하나님이 이렇게 나 사랑했구나.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이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거 딱 보고 있으면요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내가 뭘 잃었습니까? 욥처럼 재산을 잃었습니까? 다 잃은 것 같아요. 혹은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재산보다 더 귀한 것을 잃을 때도 있고 건강을 잃을 때도 있잖아요. 다 잃은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주시는지를 딱 이렇게 하늘로부터 조감을 딱 해보면요 갑자기 용기가 막 생기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나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이 생각 하나 딱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면 내가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그렇게 막 고통을 딱 표현하다가도 주님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께 제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마음이 이렇게 싹 변해버리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최근에 우리 성도님들 어려움 겪은 분들이 있습니까? 저도 인생을 가만히 살아보니까 인생은 꼭 바다 물결 같아요. 나 이제 좀 살 것 같아. 나 이제 좀 숨 쉴 것 같아. 그러면 절석하고 또 파도가 오고 또 파도가 오고.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 우리 혹시 살다 보면 인생에 고난 당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당하라고 제가 뭐 저주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죽는 날까지 우리 마찬가지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욥처럼 결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 내 꼴이 이렇고 내가 부족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해놓은 게 별로 없어도 하나님께서 내 종이다. 내 종. 신목사 내 종이야. 저 너희들이 볼 때는 정말 형편없어 보이던 내 종이야. 모 장로, 모 권사, 모 집사 너희들 어떻게 보는지 모르지만 내 종이야. 이런 믿음을 딱 가질 때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고난을 바라볼 때는 정말 숨도 쉬기 싫고 잠도 안 오고 너무너무 힘든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군요 라고 이렇게 고백을 딱 할 때 우리 눈이 번쩍 떠지는 거예요. 그 후로 욥기가 40몇 장이어서 계속해서 두들기지 않습니까? 친구들에게 입을 통해서 욥을 정죄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이 나중에 최고 승리 얻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 요거 하나 딱 붙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욥처럼 이렇게 사탄이 공격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널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널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청년들과 함께 예배에 힘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예배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천국 소망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오늘 감사하고 내일 더 감사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또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귀한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고자 합니다. 욥이 당한 고난처럼 어떤 이들은 재산의 막대한 손해를 보고 직장이나 사업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분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또 어떤 분들은 주님,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겨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녀들 때문에 근심하며 하나님 잠을 못 이루는 그런 분도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 병 때문에 진짜 내가 생각지 않았던 인생의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최근에 우리 성도들 중에 다수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여, 욥은 이 세 가지를 다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10명의 자녀들까지 다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경배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사람의 의지로 가능합니까? 사람이 마음 먹는다고 될 일이 절대로 아닌 줄 압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욥에게 주신 이 믿음 때문에 이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종이다. 너희들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는 내 종이야. 이 말 한마디에 욥이 하나님 일어나서 그 많은 고난을 다 이겨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내 종입니다. 하나님 종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하나님의 종입니다. 내가 이렇게 고백함으로 우리 모두 다가 이 고난을 잘 이겨내는 그런 하나님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잠 못 이룰 때도 고통으로 한숨 쉴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말을 끝까지 되뇌임으로 승리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행진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얼마나 인생 문제로 답답할지, 아버지 하나님 20대를 걸어오면 너무너무 힘든 하나님 인생의 고비를 겪고 있는 줄 압니다. 진로의 문제, 진학의 문제,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많은 일들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 자기의 능력이나 지혜를, 판단력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셔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나아갈 때 하나님 이들이 마침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11조를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감사의 제목과 함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주정 예물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대로 하나님 드렸사오니 믿음의 분량대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땅에 육을 가지고 있음에 우리의 가정 경제, 교회의 경제도 하나님께서 다 형통케 하셔서 주의 부르심을 따라 살 때 부족함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교회 앞에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달 남짓 후에 우리 성경 암송대를 하는데 성경 암송대 하자 그러면 사실은 몇몇 분 참가하고 다른 분들은 난 잘 못 외워 그러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외우는 방법이 뭐냐면요. 우리 주기도 사도신경 대부분 다 하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그냥 계속 그냥 읽는 거예요. 입에 딱 붙도록 그냥 계속 중얼중얼하면서 계속 읽으면 물론 집중을 해서 읽으면 더 빨리 되는데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그냥 술술술술 이렇게 나옵니다. 저도 옛날에 성경 암송대에 저도 참가해서 좋은 결과를 얻은 적이 있는데 계속 읽어버리는 거예요. 기도하고 읽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번 이번에 한번 멋지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성경 암송대 이거 일부러 유인물을 좀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 아주 작은 글씨를 보는데 좀 불편해지더라고요, 자꾸. 그래서 크게 하나 찍었는데 이렇게 이거 가지고 주머니에 넣어 다니면서 계속 보는 거예요.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권합니다. 성경학교 수련회 계속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은 어머님 상을 당해서 위로받았던 우리 조기분 권사님이 우리 성도님들께 식사 대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3부 예배 후에는 임직 대상자들 교육을 합니다. 한 6개월 정도 교육을 하는데 교회법, 그리고 성경, 교리, 그다음 교회 역사 이렇게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부터는 성경에 대해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도 굉장히 많이 부족하고 저도 십자가 지는 삶인데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때 우리가 서로 위로하면서 우리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서로 힘주고 위로하는 의미에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